목소리가 좀 달라졌지요. 예. 어떤 분들 어디서 또 놀다가 저리 됐노? 아니 뭐 진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집회 이제 한 3번 하고 나니까 목소리 근데 약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약간 은혜스럽고 굉장히 좀 성령 충만한 목소리 같은데요. 제가 듣기도 이상한 좀 약간 좀 느끼하게 그랬네요. 어,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 내면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면 기행. 예, 심경호라는 분이 이제 쓰셨는데 제목이 내면 기행. 옛 사람이 스스로 쓴 묘비명 읽기. 보통 묘비명은 다른 사람이 써주잖아요. 근데 옛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죽기 전에 묘비명을 써놓은 그 묘비명을 따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지요. 한 시대를 거침없이 내달린 사람들의 마지막 한마디, 그 마지막 한마디, 인생의 그 절대 중요한 그 마지막 한마디를 딱 기록해 놓으니 그 한마디는 인생의 요약판이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고요. 이 한마디는 어쩌면 따라올 다음 세대에게 외치는 마지막 이정표의 메아리지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 몇을 제가 소개하면 정약용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이분이 억울하게 긴 세월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인생의 마지막 남긴 한마디는, 그가 쓴 비석은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곱게 다듬으려 했다. 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곱게 다듬으려 했다. 왕은 나를 버리고 정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려서 저 변방으로 추방하고 18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곱게 다듬어 갔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500권의 책을 쓴다고요. 그중에 목민심서 이런 세계적인 글작이 나온다고요. 퇴계 이황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시름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시름이 있도다. 승화하여 돌아가리니 다시 무엇을 구하랴.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 이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늘 좋을 때도 없고 늘 괴로울 때도 없더라.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오늘 너무 싫어도 너무 싫은 척 하지 말고, 너무 좋아도 그렇게 또 너무 좋은 척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버나드 쇼라는 외국 작가의 비문에는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비석판에, 아이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물쭈물 하면 해도 안 해도 욕되니까 그냥 당당하게 네 길을 가라고요.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막 귀가 얇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축 가지 말고 그냥 앞길로 쭉 가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뭐 잘 가지 않습니다만 오래전에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친척 어른들께 세배를 자주 갔습니다. 한 30대까지는요. 갈 때마다 조금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덕담을 하시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덕담을 하시는데 덕담을 듣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른들이 한 해 동안 이제 세배를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덕담이 어쨌든 올 한 해 재수 좋아라 이 마음이 답답하들 하죠. 돈 세다 잠들어라 이 돈 많이 벌어라 이 근데 목사인데요. 그거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아니 해주실 말이 저렇게 졸할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연세가 지금 한 94세쯤 되셨어요. 이분이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는데 이분에게 배운 학생들 중에 목사가 80명, 선교사가 80명.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쳐 오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지갑을 한번 봤어요. 우연히 이 지갑을 꺼내시길래 지갑에 뭔가 이상한 게 좀 있고 이렇게 꼬깃꼬깃 그 두껍게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두꺼운 줄 알았어요. 돈이 많아서 두꺼운 게 아니라 꼬깃꼬깃 이 편지를 꽂아놓고 그게 또 카드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장로님 이게 뭡니까? 아니 뭐 돈을 많이 넣어 다니시니 뭐 이렇게 편지를 넣어 다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곧
길 가다가 심장마비로 소천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소천할 수도 있고, 뇌경색으로 소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넣어 다닌대요. 이게 그 뭔데요? 물어보니까 편지래요. 내가 탁 쓰러지면 누군가는 이 지갑을 볼 거래요. 누군가는 이 지갑을 열 거래요. 지갑을 열면 내가 누군지 찾기 전에 이 편지를 보래요. 그 편지에 뭐가 써 있느냐?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카드는 시신기증 카드, 나를 경대병원 영안실로 주시고 전화를 이 번호로 해주세요. 이 번호에 전화를 해주시는 분은 이 돈 5만 원 가져서 커피 사 드세요. 마지막 자기 인생에 자기의 죽음을 목격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하나는 5만 원을 주고 커피를 선물하고, 하나는 그 인생의 한마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선물을 주고 자기 시신을 병원으로 좀 데리고 가달라, 그렇게 다니시더라고. 그렇게 지갑을 두껍게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름이 상조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지금 한 300명쯤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거 진짜 잘 오셨어요. 장례식 가보면 거의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영정사진 아래에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 밑에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직분인지 이제 고인 성함이 있고, 오른쪽 보면 교회 다니는 깃발이 있지요. 그 다음 밑에 국화 몇 송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사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고 살았고 나는 직분이 뭐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장례식장 다 가봤는데 장례식장에서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내가 못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인의 삶이에요. 그 고인이 돌아가신 죽음의 흔적은 있는데 삶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일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귀한 삶을 요약한 한마디, 아니 돌아가시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주러 온 고마운 방문객들과 친구들과 후세대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 한마디,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한마디가 어디엔가 좀 붙여져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하나 본 건, 제가 저 부산에 우리 최 장로님 그 장례식 갔는데, 복음병원 갔는데 그 장로님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에 이렇게 조그마한 탁자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기록을 하시는데 평생 동안 기록한 수첩을 다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 문상을 하고 그 기록을 살펴보는데 3년 전,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죠? 3년 전 김상조 목사 서도교에 부임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감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 가운데 교회가 했던 사역과 교회의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한 그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신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의 흔적을 서로 가져갈 거라고. 돈 아니잖아요. 돈 아닌데, 땅도 아닌데 그 아버지가 남겨두신 그걸 서로 가져갈 거라고 막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결국 저 장남 아버지 목사님이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후손들이 3일 동안 거기 머물 거잖아요. 그래서 남길 그 인생에 살아온 흔적들을 자기 얼굴만 볼 게 아니고 자기 얼굴 옆에다가 딱 다시 한번 이렇게 영정 옆에 이게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고인의 살아온 세월의 메아리를 다시 살아내야 할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살아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한마디 딱 간직하고 살아갈까. 우리가 한강 작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다. 그게 진짜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 거라니까요.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제가 혹시 장례식에 딱 얼굴 걸렸을 때에 내 옆에다가 우리 아들이 어디 갔나 모르겠다, 딱 옆에 새겨주세요. 새겨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딱 새길 거예요. 그 밑에다가 열망, 열정, 열심, 참 뜨겁게 살았다, 이렇게 딱 새길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딱 마음에 새기고 저한테
종이로 딱 적어주시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얼굴 옆에 딱 내가 부착해 드리고 그것 가지고 제가 설교할 겁니다. 그걸 제목으로 설교하고 그것 가지고 주보를 만들고 순서지를 만들고 제가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도 기록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설교할 거예요. 꼭 하십시오. 난 할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열망, 열정, 열심, 참 뜨겁게 살았다. 요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비문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비석으로 말할 때가 있고 누구나 유언을 남길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불세출의 용사, 그렇게 온 세상을, 세계를 정복하고 칼을 차고 그렇게 활을 담기던 이 이스라엘 제국의 왕, 그 파란만장했던 그 다윗, 온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했던 그 다윗의 별, 지금 그 다윗이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고요. 다윗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숨을, 마지막 거친 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있는 거죠. 곧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과거의 화려한 그 엄청난 부귀와 명예와 공적이 죽음의 문턱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인생에게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번 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희미하게 꺼져가는 생명의 그 줄을 딱 부여잡고 아들을 부른다고요.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아니, 아들에게 선물을 무슨 선물 주면 좋을까요? 아들이 왕인데 뭐 돈 10억 100억 주면 뭐합니까? 아들이 왕인데 내가 권력을 주겠습니까? 땅을 주겠습니까? 뭘 줄까요?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비록 그가 왕이라도, 그가 모든 재산과 재물과 지혜를 가진 최고의 왕이라도 이 아들에게 꼭 필요한 보석 상자 2개를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하나하나 열어가는데요, 다윗의 첫 번째 보석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2절. 여러분, 이게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2절 함께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원문에 보면 쫄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남자가 되라, 강해져라, 당당해라, 눈 뜨라, 고개 숙이지 마라, 무릎 꿇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쫄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통성이 없다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정상적으로 아내를 5명 얻어요. 정상적으로 5명 얻은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 아도니아. 큰 형이 솔로몬보다 20살 많습니다. 솔로몬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도 없고,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다윗의 범죄 가운데 난 아들이고 왕궁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저 변방에 쫓겨나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요압 같은 이런 장군도 용사도 솔로몬 곁에는 없는 거지요. 바로 2달 전에는 어떤 꼴을 당했지요? 전 군대를 장악한 요압이 아도니아 형을 왕으로 삼겠다고 막 시위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고난의 세월에 연단된 강한 그 아버지와 같은 강기와 결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실 속 화초고, 나는 어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최근에 뭐 왕과 사는 남자인가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꼭 단종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아이라고요. 나는 아이입니다. 연에 빠진 이 아버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울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한다고요. 다윗이 유언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에 당당해라. 태산 같은 장애물 앞에서도 당당하라. 큰 소리 쳐라. 눈 똑바로 떠라. 울지 마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까요? 40년 전에, 아니 5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은 기억하거든요. 다윗이 처음 역사에 드러날 때에 골리앗 앞에서 서던 그날,
골리앗과 이 블레셋은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니라. 40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공격하는 쪽은 보급이 불리해요. 먹고 이 보급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막 욕지기를 합니다. 욕을 막 퍼부어요.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공격 앞으로 돌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을 노리지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공격한다고요. 마음과 정서를 40일 동안 공격하는데 40일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보십시오. 17장 24절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한대요. 사람을 보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도망을 간다고요. 전쟁을 키로 합니까? 전쟁을 무슨 덩치로 합니까? 40일 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두려움의 렌즈는 파리를 보면 독수리 같이 보입니다. 두려움의 안경으로 모기를 보면 전투기처럼 보입니다. 문제에 짓눌리는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짓눌려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내가 짓눌려 죽는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악한 사단이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고개를 숙이도록 환경과 상황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악한 이 형편은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 얼굴에 크든 작든 두려움을 새겨놓습니다. 두려우기 시작하면 손이 올라가지 않아요. 두려우면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얼어붙어 죽은 자같이 되기 때문에 죽는 거지요.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아니요. 힘써. 잘 기억해라. 너는 힘써. 죽어도 반드시 대장부가 되라. 겁내지 마라. 당당하라. 두려움이 네 마음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라. 태권도를 배워서 사단이 되라. 가죽 잠바를 입고 담배빵을 찢고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큰 소리 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함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함의 그 목적도 이유도 그 원인도 다른 곳에 있다고요. 병행 말씀이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똑같이 다른 구절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20절 병행 구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힘을 써라. 뭐 태권도 배우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커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일 것이지만, 두려움의 노예들은 하나님을 볼 눈이 없는 거지요. 환경에 집중하고 문제를 당기면 이 조그마한 문제가 태산같이 보이고 이 조그마한 문제가 내 눈을 찌른다고요.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네 알력을 키우고 네 눈에 힘을 키우고 집중하고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영을 못해요. 나는 물에 빠지면 죽어요. 이 사람이 항상 다니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허우적댑니다. 살려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10분 후 아무도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니까 10분쯤 허둥대다가 물을 먹고 그렇게 가라앉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익사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니까요.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키는 180인데 물은 160인 거예요. 아니 내 몸의 키가 180이고 물이 160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어떻게 하면 돼요? 서면 된다고요. 내가 들어가면 죽지만 그놈은 살아야지. 그놈은 살아야 되는데 180이 죽어버리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찰이 이상하다. 키가 180인데 160의 물이 죽었다. 왜 그럴까? 나는 수영을 못한다. 나는 물이 무섭다. 나는 물에 빠지면 죽는다. 이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것 때문에 내가 물에 빠지는 순간 내 머리와 내 정보와 내 모든 신경이 마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누구? 두려움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움이 자기를 죽인 거라고요. 실제 녹음된 그 소방서 대화인데요. 실제 녹음된 대화입니다. 집에 불이 났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막 불이 나니까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아들아 빨리 119 신고해라. 빨리 119 신고해라. 119 몇 번이고?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 잠깐만요. 119가 몇 번인지 1일 사이에 물어볼게요. 옛날에도 우리 동네에 막 불이 났는데요. 막 아줌매들이 뛰어나오면서 요강을 들고 나옵니다. 요강을 들고. 정신이 없는 거죠. 상황을 정확하게 볼 눈이 없고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막 요강을 들고 오니까 요강 말라가지고 하니까 뛰들어가는데 지기를 지고 옵니다. 통장을 가져와야지. 집무서를 가져와야죠. 우리 저기 시찰에 교회 갔더니 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다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탈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내 앞을 가로막는 산맥과 바다는 관광지일 뿐이다. 야, 여러분 독수리가 이게요 백두산을 겁내지 않는다고요. 독수리가 백두산을 겁내지 않고요. 독수리 위에 타버리면 백두산도 뭐 대양도 바다도 동해도 그게 바다입니까? 관광지지요. 내가 그걸 억지로 넘어가야 하고 내가 그걸 돌파해내야 하니까 그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바나님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깨에 한번 올라타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날아올라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태산 같은 문제를 보라고요. 거기서 큰 바다 같은 문제를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내 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당당하고 씩씩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큰 소리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함을 엽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보석 함을 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자,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라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리하면 3절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을 딱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할 거다. 형통이 무슨 뜻이죠? 근데요? 형통은 만사 형통입니다. 형통은 앞에 반드시 만사가 붙어야 됩니다. 제가 팔공산 갓바위 쪽으로 등산을 가는데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그 무당 누나가 전도지를 돌리더라고. 난 그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차를 세우고 만사 형통한다고 전도하시는 그 무당 누나가 주는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딱 읽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요. 만사 형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밑에 이게 15개가 합쳐져서 만사 형통인데 제가 저걸 보면서 좀 많은 느낌들을 받은 게요. 굉장히 불신자들이 섬세하구나.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좀 잘합니다. 사자성어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속득회차 네 번째인데요. 속득회차 이게 무슨 뜻이죠? 속득회차 이 말 모르겠더라고요. 수분성취 이 말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공부 좀 잘한 것들만 그것도 모르요. 이러더만 속히 얻기를 바랍니다. 쾌차가 뭐죠? 병 고치는 거죠. 병을 고치되 10년 20년 앓으면 그게 무슨 영험이 있냐고. 빨리 바로 기도하면 바로 낫는다는 거죠. 자기 무당 와가지고 머리 한번 털면 바로 낫는다. 굉장히 섬세하게 쓰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두리뭉실하잖아요. 꼼꼼하게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45가지 이게 다 된다 하면서 수분 성취는 뭔데요? 수분 성취는 뭔데 하니까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선생님이면 내가 어디 사업가면 내가 면석이면 그 위치에서 마땅한 일을 이루라 그 뜻이래요. 와, 내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줌마 진짜 유식하네요. 아줌마 진짜 똑똑하네요. 내 목사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래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50개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미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악한 자가 악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술 마시고 마약한 줄 아십니까? 악한 자가 악을 이루기 위해서 밤샘을 합니다. 죽도록 노력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만사형통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하지 마세요. 괜히 좀 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만사형통이고 무당집에도 10만 원만 내면 만사형통이라면 무당집에 가서 10만 원 내는 게 가성비가 있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에는 이런 만사형통은 없어요. 이런 만사형통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자, 퀴즈 냅니다. 요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립니다. 성경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정답은요?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와 만사는 같은 말이지요. 범사와 만사는 같은 말입니다. 범사의 형통, 이 말은 만사 형통과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거든요. 저 말씀이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만사형통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했는데 만사형통했는데 바로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갔는데 만사형통이래요. 만사형통했대요. 그 다음에 바로 총리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45가지 다 이루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노예 생활에서 만사형통, 창세기 39장 3절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보았는데 만사형통했는데 바로 누명을 쓰고 그냥 지하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지하 감옥에서 만사형통했는데 꿈 해몽할 때까지 좋았는데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도 없고 계속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만사형통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만사형통, 범사형통의 기준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이유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만사형통, 그 앞을 보라고요. 만사형통했더라, 그 앞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자,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만사 형통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만사 형통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김상조와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집사와 함께 하셨더라. 어디에? 지하 감옥에, 어디에? 노예 생활에, 어디에? 내가 진짜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형편, 내 처지, 그게 좋아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상황을 형통,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사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지하 감옥에 있든지 모든 일에 어느 곳에 나와 함께 하신 이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걸 만사 형통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의 욕망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서 연걸어가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무겁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지금 그 땡땡 내리쬐는 그 뙤약볕에서 하나님의 꿈이 연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범사에 모든 일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것이고 그게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호흡으로 외치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지라. 형통이 뭐라고요? 솔로몬에게 일어날 형통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형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해야 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할 형통함이 뭐라고요? 요한 1서 3장 24절. 이게 우리의 형통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형통함이라고요. 이게 만사 형통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지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네 힘이다. 아들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힘이고 네가 하나님 붙드는 게 힘이다. 네 왕권과 장군들 바라보지 마라. 네 장군들, 네 책략가 바라보지 마라. 똑똑한 놈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잘 믿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네가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하나님 잘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장군 바라보지 마라. 요압, 아브넬 누구도 믿지 마라.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말하고 탁 끊어지거든요. 숨이. 아들아, 하나님 잘 믿으라. 탁 끊어지면 아버지 폐하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된다고요. 근데 알았지? 탁 끊어졌는데 아버지 잠깐만 한마디 더 남았다 하고 말하는 게 4절입니다. 오늘 4절까지 말합니다. 탁 죽지 않고 마지막 숨을 딱 끊어졌는데 잠깐 하고 말하는 게 4절이라고요. 4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숨이 힘들 때는요, 부사를 말할 수 없어요. 숨이 가쁘기 때문에. 숨 가쁘면요, 부사를 말하지 않아요. 주어 동사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다윗 마음 아시겠습니까? 지금 죽기 직전 마지막 딱 숨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인 그 한마디,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진짜 이게 진짜다. 이게 목숨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너 정말 죽어. 이거 잡으면 너 진짜 산다. 이 마지막 한마디, 죽어도 해야 할 한마디, 다윗에게는 그 한마디가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죽어도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죽어도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가진 성도들 되십시오. 이 한마디를 가진 부모들 되십시오.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중요한 한마디, 뭐 재산 땅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이 이야기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었고 너에게도 그게 복이다. 외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다. 이 한마디 할 말이 있는 성도, 목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말이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